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 첫 주일 예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시작과 마무리라는 선을 그어서 지나온 길과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지요. 여러분들은 새해 시간을 맞이하면서 2024년을 어떤 시간으로 정리하셨습니까? 그리고 2025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계획하셨습니까? 지나온 길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장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올바른 것이었는가? 이 이유에서 비록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결정한 것들이었지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교한 손길로 인도하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어떤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새해 첫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하신 일은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것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로 걷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 위에 있었습니까? 2024년에 일어난 일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오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2025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해야 했던 관계들은 정리해야 되겠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얼만큼 걸어왔는지 가늠해 보면서 2025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 지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또 하고 싶어 하게 되는 목회자의 숙명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치게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소통하면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에 양념을 치기도 하고 분위기 살피는 메시지도 전해왔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게 저희들 분위기를 살피신 메시지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영상 예배 드리면서도 계셔주신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과 나아가야 될 시간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2025년을 살아갈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준점들을 점검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처음부터 갈릴리 근방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모두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기분이었겠지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그 절망감이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히들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버린 사건. 그리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다락방으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 대체 실체인지 환상인지 영혼인지 알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깊은 고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돈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갈릴리 고향에 돌아가서 뭐라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겠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자기들이 꿈꾸었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꾸었던 미래가 이런 시간은 아니었을 건데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물고기 잡는 일로 복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음 참 헤아려 보면 참 이렇게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도 상상하듯이 지난 3년이 아마 잠깐 지나가 버린 꿈결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먹고 살려고 배에 타서 그물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많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베드로에게는 3년 전 그 어느 날이 데자뷰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도 밤새 노를 저으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공친 날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어둑어둑했던 참이라 누구도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에 서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 좀 잡았는가?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그러면 잡을 걸세. 제자들은 뭔가에 홀린 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생각나는 게 있지요. 베드로가 이게 지금 꿈인가 싶은 그 순간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지 하고 겉옷을 훅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이 이상했던 참이지요. 그렇지, 주님이시지.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도 잠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배웠던 그 모습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예수님이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냥 옷 들고 바닷물 위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마음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도 굽고 계셨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만 153마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고기를 일일이 센 거예요. 153마리를. 예수님은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고 빵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마치 어느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은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비록 그때 너무나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번째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3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신다라는 걸 분명히 베드로가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요. 내 양떼를 먹여라. 요한이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이제 이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목적이 생기죠. 그저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한다면 거의 본능적인 생각뿐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인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목적지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섞여 살던 사람들과 인생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육체에 국한된 욕망, 즉 죄의 결과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보고 이거 해야지 라고 마음 먹을 때에 그것이 내 육체의 만족일 뿐이라면 그건 죄라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가 어색해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똑같이 육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아무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함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제 나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 속에서 영의 사람이 섞이게 된 상황을 이제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만큼은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 행동을 누구로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려는지, 여러분, 이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물어야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2025년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자 생각하는지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로 살고자 그 생각을 했느냐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한 생각이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올 한 해 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될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성경의 헌장, 율법의 총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가장 먼저 내 자세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두려움 없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 없음. 두려움이 없음. 엄마가 곁에 있는 아이의 특징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의 모든 상황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을 거침없이 도전하고 해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기죽어 있다가 엄마만 나타나 보세요. 거기서 마치 자기가 대장인 양 행동합니다. 혼자 있을 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도 엄마가 있으면 합니다. 엄마가 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의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라는 것을 엄마가 알고 있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나를 조절해 줄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해도 그 일에 실패해도 엄마가 처리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대상과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음은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악 목록에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다른 죄들과 달리 내 이익을 위해 짓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해석하면서 두렵게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통제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없는 꼬맹이는 모든 상황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꼬맹이 같은 내가 나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니? 너 내 자녀 아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은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3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아버지가 없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고 있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대상이 사실은 자식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역시 가장 절실한 대상이 누구? 자녀입니다. 나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상황의 통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해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새해에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내가 하는 행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었는가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는 것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 여인이 없지만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샘플입니다. 인간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녀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나 대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에 공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과 공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사명으로 주신 첫 번째 대상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첫 걸음은 가족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진짜 알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사랑받고 자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처럼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아, 너는 사랑받고 컸구나. 알 수 있지요.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한 거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에게 공격이나 거절을 당할까 봐 언제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셨을 겁니다. 너도 참 애쓰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왔구나. 안쓰럽다. 그쵸? 가족에게 지지와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태도와 가치관과 인간관계와 생각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나를 위한 존재로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힘이나 돈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질은 일상이지요. 그런 사람은 돈과 힘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돈과 힘이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즉 그 사람에게 돈과 힘을 주시려면 그 돈과 힘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가족에게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굴복시키셔서 가족에게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개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잘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저는 여러분이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잘못한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신 후에 거듭남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가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역지이고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즉, 내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씩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은 교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사명과 섬김의 영역은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에서 행해지는 나의 행동은 직간접적으로 교회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가 한빛교회에서 드려져서 예배 장소에서 병고침과 기도응답과 방언과 예언과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사명 속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명의 시간을 출발하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한빛 성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25년의 모든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작된 2025년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사랑해지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모임 장소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화되고 내면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